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시대를 이끌 만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은 어부였고, 마태는 민족의 배반자인 세리였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칼을 품고 다녔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큰 성공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할 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버리고 오로지 한 명,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제자들이 로마 제국과 맞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라한 12명을 제자로 삼고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20번이나 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믿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다투는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움에 휩싸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방문도 굳게 닫고 쥐 죽은 듯 숨어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라기보다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버린 자들, 실패자들, 겁쟁인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유령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오합지졸과 같은 초라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세상에 보낸다고요? 그런 얘기는 로마 원로원에게 하거나 로마 장군에게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셔야죠. 실패한 우리, 도망간 우리, 겁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신다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으라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받으라, 내가 주는 돈을 받으라 이러면 좋겠는데 뭘 성령을 받으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이 요한복음 13장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주일이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된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 어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업으로 돌아가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빈배는 예수를 떠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 실패자이며 낙오자이며 제자의 삶을 자포자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조용히 이제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는 그들을 세 번째 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또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낙오자가 되어도 실패자가 되어도 포기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다가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두 번만 나타나면 되지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십니까? 이 부활이 한두 번의 환상이나 해프닝이 아니고 리얼 진짜 팩트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신 것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은 끝이 나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에 예언한 성령을 말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물감에 옷을 드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얀 천에 빨간 물감을 드리려면 하얀 천을 빨간 물이 들어있는 그 물통 속에 집어넣어서 한참 두면 그 물감이 그 하얀 천 곳곳에 스며들어서 빨갛게 되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60조 내게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100조 개의 세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과 초라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만 생각하고 자책만 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오로지는 계속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짧게 1절 4절만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잠시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아시죠?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두 번째요. 모르신단 말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까? 두 번째 뭐죠?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름이 많아서 그래요. 유월절은 다 알아요. 근데 오순절은 이름이 5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77절이에요. 77절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77이 49,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걸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얘기하려면 몰라요. 3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기억하게 하면 그냥 유오초로 외우면 됩니다. 유오초. 그게 싫으면 유칠초. 네, 이러면 머리에 딱 들어. 뒤에 초자가 있으면 딱 들어가요. 유칠초, 유오초 이렇게 하면 어쨌든 유오초로 외우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유오초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3대 절기가 뭐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을 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결국 신약의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77절이라 했죠.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며 레위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첫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럼 마지막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1년의 모든 곡물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죠. 수확하면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해야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이 기쁨이 생기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요. 또 불처럼 임해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냐 불이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학력이 뛰어나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고 실수한 자들이고 여성과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열정도 비전도 꿈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여도 성령 충만을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날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리더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오순절날 이후 12제자들은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온 성을 뒤바꾸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치지 않는 열정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은 하나의 패키지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뜻이 뭐라고요? 부활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뜻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뜻이 뭐예요? 부활의 뜻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라 했죠. 자, 다시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구원을 얻으려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 믿어, 인정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몸에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 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되어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가르친 것이 헛수고로 끝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노라. 우와! 아무리 예수가 주인 되온다 해도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주인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 주인이라고 불러봤자 그건 호칭이에요. 호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의 영, 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의 무능을 깨닫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도움으로 살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사는 내 충만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나를 빼내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충만이 됩니다. 눈만 뜨면 내 충만이 돼요. 세상 충만이 됩니다. 내 안에 내 충만, 세상 충만을 예수 충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뭘까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인생으로 살려면 내 충만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한 긍정의 사람이 되고 가는 데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누가 그 죽은 예수의 몸을 살려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죽은 몸도 살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중독이 떠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